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기계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 또는 방법이라고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에도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거나 시킨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잘 작동됐던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고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10대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바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리오 왕의 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포로 가운데서 유능한 인재들을 골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요, 그는 출중한 재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높은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의 출세를 시기한 다른 관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괴략을 세웁니다. 그에게 죄를 찾아도 찾을 게 없으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점을 노려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알 턱이 없는 왕이 덜컥 그 법을 제거하게 되고 순간 전국에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냐 왕이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까? 과연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감사했을까? 다니엘을 보면서 감사가 잘 작동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긍정성이에요. 감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비난한다던가 그 앞에서 비아냥거린다던가,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데 여건이 이렇게 힘든데 항상 좋게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진정한 이 긍정성을 다니엘에게서 발견해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대가도 각오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성이고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긍정성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눈여겨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짐작하듯이 바울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진면목이 아닐까요? 좋은 것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하기도 하고 늘 배부를 때만 있는 것 아니죠. 배고프기도 하고 늘 부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요, 일이 잘 풀리면 우쭐대던가 일이 안 풀리면 낙심하는, 그리고 또 실패할 때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듯이 모호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조건 나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지, 이것은 배고픈 상황이다, 이건 배부른 상황이다, 이것은 궁핍한 상황이다, 이것은 비천한 상황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려면은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내야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피해 달아나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잘 작동되는 사람의 특징은 생산성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산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생산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매사에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장애물을 만나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도 보시면은 나쁜 상황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생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뭐가 있다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산성을 발휘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본인은 감사하게 된 거예요. 과연 다니엘이 뭐가 좋다고 감사했나? 그가 찾아낸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어요. 감사거리를 찾아봤더니 과거, 현재, 미래 내 전 삶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더라고요. 자, 다니엘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처지인가? 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 왕 다음가는 일꾼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과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모르면은
배은망덕하지. 충분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지금 자신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출근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다시 찾는 것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해 주신 거, 이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나올 거예요. 또 미래, 지금 나는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바꾸어서 만천하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감사, 이 thanks라고 하는 단어가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감사거리를 만들고 찾아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해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대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말이죠, 전국에 내렸던 공문을 다 바꾸어서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니까. 우리가 당하는 위기는 그 속에 기회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좋은 것을 찾아내는 데서 멈추질 않아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말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만 로마에 딱 도착하자마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가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니에요? 선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를 제한받자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그가 쓴 옥중서신은 그가 쓴 서신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어요. 이 3분의 1이나 되는 옥중서신이 오늘날까지도 성경으로 남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얼마나 그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당한 일, 로마에까지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다니까.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reat progress of the gospel, 복음의 위대한 발전, 위대한 진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해야 될 일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부지런히 자기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더니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현실을 자기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탓합니다.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좋은 면에 안에서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나쁜 것 안에서는 뭐 나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이 사람은 양심상 남은 탓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원망해요. 아이고, 다 나 때문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다가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은 우울증까지 떨어지고 많은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그들이 무슨 업적을 이루고 무슨 성취를 드러냅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이 생산성, 창조성이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지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생산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그 상황을 감사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잘 작동되는 사람은 영성이란 특징이 있어요. 영성. 세상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긍정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고, 그 관계가 어려운 일이 펼쳐질 때 더더욱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영성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원수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자굴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밤새 그를 지켜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았던 다리오 왕이 너무 죽이기가 아까운 청년이에요. 뛰어나고 특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웬 밤이 이렇게 깁니까? 그리고는 날이 밝자 쏜살같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굴 앞에 서 가지고 혹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러내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그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정도 믿음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만큼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정말 그는 위기를 만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입니다. 그러나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울 때 더 붙잡았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끈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처음과 진행과 끝을 관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나에게 선한 결과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는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계속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을 보고 넘어지고, 누가 얘기 한번 했다고 쏠깃해서 그 말에 휘둘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고 뭐고 그냥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잘 대처하고 적응했던 사람, 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났는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그의 영성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의 현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상황 속에서 영성을 발휘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아셨죠? 감사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긍정성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상황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부정적인 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고 상황이 나빠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은 영성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앞길에 샘물 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